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43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두 가지나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두 주제에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본문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전서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 B 파트의 마지막과 A 파트의 첫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 질서와 조직을 확립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목회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쳤죠. 또한 과부들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장로들 가운데 범죄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결론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가 참 목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거는 처음 이 편지가 시작될 때 그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는 사역을 하도록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마치 부록처럼 추신처럼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짤막한 6장 2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가 디모데전서 전체를 마감하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말만은 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종과 상전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교회에서는 형제가 돼요.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또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상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 당시로서는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질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닌데도 종의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다른 믿지 않는 상전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왜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 즉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종으로서 믿는 상전을 섬겨야 한다면 그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전을 섬길 때보다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임에는 틀림없고요.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은 혁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써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대한 능력이 되었죠. 오히려 상전을 더 잘 섬기는 종들에 의해서 상전과 종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형제임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들이 상전을 더 잘 섬기고 상전이 종을 사랑하는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제 2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는 결국은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결론과도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왜 기록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을 바로잡을 사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을 하면서 핵심적인 문제, 거짓 교사들에 의해 생긴 혼란을 종결시켜라.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하기만 하면 뒤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문제가 고개를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교훈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만하고 아는 거 없으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멀리 해야 된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말이죠. 오히려 그들이 매우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경건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그 자체가 자신의 업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기존의 바른 교훈과는 다른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그들은 교만해야 할 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만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툼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디모데야,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자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그들의 영향력과 가르침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본문부터는 추신과도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자들, 그 교회 내에서 재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따라올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 노예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만 복음은 세상에 그다지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노예 제도가 없어지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의해서 노예가, 종이 상전을 더욱 열심히 섬기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니 이거는 당장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죠. 노예와 상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형제들이니까 더 이상 종을 종이라고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이 오히려 더 섬김으로 인해서 그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세상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막 눈에 띄게 독특하거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복음은 어찌 보면 좀 너무 단순하다, 진부하다, 지겨운 말씀이다.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뭐 어제 들은 말씀이나 그저께 들은 말씀이나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가는 경건의 훈련, 이거 계속 반복하면 뭐가 변하나 싶지만 어느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한 꾸준히 반복해가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예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갑자기 짠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순간적으로 번뜩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실천이 있어야 그 아이디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복음이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지금 당장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게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어느새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꾸준하게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 또한 매주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끔은 지겹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며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찰나의 자극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히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신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